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또 잘 지내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 이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들이 일어났었죠.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하루아침에 그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만 3,000명, 그리고 또 세례받는 자들이 5,000명, 그리고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하면 우리는 오늘날 뭐 3,000명, 그건 뭐 큰 숫자가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그리고 인터넷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다. 남자만 3,000명이니까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정말 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숫자로만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그러한 구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떤 이러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이러한 선행,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은혜를 받으니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과 이 나눔의 실천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 안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게 또 사랑으로 친구들을 늘 섬기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구브로에 살고 있는 레위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판 값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냈어요. 이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어떤 이러한 섬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뜻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러한 초대교회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과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폭발적인 부흥들,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만 기록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탁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감추고 싶은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특별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런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선행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구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밭을 누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바나바처럼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절반을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던 아내가 3시간 뒤에 그 장소에 다시 왔을 때에 다시 베드로가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똑같이 하루아침에 2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 이게 가슴 아프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좀 당황스럽죠. 너무나 이렇게 초대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러한 사건, 이 하루아침에 성도가 2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득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교회에서 2명이 죽었대. 무슨 일로? 헌금을 했는데 글쎄 2명이 죽었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또 전도하는 일에 걸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두 성도의 죽음이 일어난 일인데 잘 나가는 교회 앞에 큰 먹구름이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큰 이야기, 그냥 이 이야기는 빼고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 오늘날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앞서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밭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헌금하자니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 바치려고 하니까 팔았는데 안 바치기도 애매한 거예요. 충분히 이런 갈등은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갈등 앞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래 거짓말하자. 일부는 우리가 감추고 일부는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결국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밭을 팔았는데 절반을 전부는 할 수가 없고 절반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 구제사역을 위해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참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논이 있으니 너희는 집에 밭이 있으니까 너희는 집이 부자니까 그걸 다 팔고 헌금하세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러한 선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행 앞에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사건 앞에서 사탄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시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또한 자존심을 건드리죠. 아무개는 밭을 팔았는데 아무개는 또 집을 팔았는데 심지어는 누구는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너만 밭을 파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전부는 못하고 이 절반만 할게요. 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안 파는 것보다 못한 것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라고 얘기해. 그 돈이 전부인지 절반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해. 괜찮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모두가 알고 있었고 서로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의 전문가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속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생각들로 가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올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르니 거룩해야 되고 뭔가 순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너무나 넘쳐났던 그러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교회 내에는 부정과 거짓과 그리고 음모와 어떤 이러한 사탄의 계계가 없어야 하지만 이 땅 위에 교회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졌다라는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어떤 곳은 없어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상교회에서 천국과 같이 완전한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상교회의 구성원인 나 자신조차도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완전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땅 위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교회에 유익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칭송, 자신들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짓말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니신가, 심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물컵에 물을 담았는데 거기에 모래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샤워를 하려고 욕조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더럽혀진 빨래를 하나 거기다가 던져놨어요.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과 해방이 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사탄의 그러한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그러한 심판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과 교회를 속이려고 한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감찰하고 계신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중에 2명이 갑작스럽게 헌금을 하다가 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무서워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인 이 사탄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완전함을 보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속한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아버지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아버지 사탄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 아버지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